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꾸준히 끊임없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 보면은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꾸준히 말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 자, 4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준히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귀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너 가서 전해라. 2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5절 6절에 보면은 돌아오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되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부러 뒤로 밀쳐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듣지도 않을 거 뭐하러 설교하나?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정말 실족되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100에 99명이 안 듣고 한 명, 그 한 영혼이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보다는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지칠 때에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꾸준히 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참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새롭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 익숙함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그 굳어짐이 완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듣는 사람 안에 이런 익숙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어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고해지는, 고집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전했어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제 완고할 정도로 완고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를 아예 틀어막고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말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데까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악해져 있다는 거죠. 완고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습성이 익숙해지면 굳어지면 완고해지는 그런 습성들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에 부딪히고 새롭게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에 내가 굴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매일매일 새롭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그 노력은 개인적인 노력과 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려질 때 듣는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사람이 준 여물을 먹습니다. 그 여물을 먹을 때에 그 몸에 소화를 시키는 것은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가 시켜주는 게 아니죠. 농부는 그저 여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소가 그것을 씹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하루 종일 그것을 씹습니다. 씹고요. 그래서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씹어서 넘기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것을 씹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영양가가 되줄 수 있도록 계속 소화를 시킨다고요. 그 소가 씹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지는 것은 목사가 설교해서 들려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 묵상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고소한 맛이 나고 거기에 단맛이 나고 거기에 의미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음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내 영양가,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묵상,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음날 똑같은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근데 또 묵상했어요. 근데 어제는 고소한 맛이 났는데 오늘은 단맛이 나네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다음날 또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깨달아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요, 계속해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때로는 경책의 말씀으로 들리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리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것이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다시 듣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단맛과 짠맛과 고소한 맛과 그 시원한 맛과 그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자, 이 개인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귀가 닫히지 아니하고 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예, 나만 유익이 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어제 드라마가 이랬대 저랬대 우리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제가 드라마가 아니라 그 주제가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 주제가 그 정치 얘기 대신 말씀의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를 그 대화의 소재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그 믿음의 사람,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복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은혜, 그 뭐예요? 체감된 은혜이잖아요. 체험된 은혜이잖아요. 그 체험된 은혜를 나누고 듣고 되어질 때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 말씀을 그렇게 쫓아가니까 그런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해 열방을 섬기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 나눔이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등등의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나눔은 말씀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게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도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저렇게도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저렇게 적용하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아까처럼 고소한 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해요. 이 개인 묵상과 이렇게 나눔의 묵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귀는 계속 익숙해져서 또 그때 며칠 전에 그 말씀 그 본문 말씀 설교했었잖아. 근데 또 하네. 또 그 본문이네. 이런 식으로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 뭔가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요새 드라마를 보면은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 얘기, 없는 얘기 막 지어가지고 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불륜적으로, 더 악하게, 더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드라마처럼 완전히 뭐 불륜, 완전히 뭐 그게 극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많이 보죠?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습성, 이 완고함의 이 습성을 깨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들려지고 순종되어지고 귀 기울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완고함을 깨뜨리는 방법은 계속 개인 묵상과 이런 나눔의 묵상이 계속 있어지면서 정말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가져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되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이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믿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나날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